만약에 침체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태했다면은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멈추거나 주님의 수고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불러주고 있어요. 나의 누이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계속하여 부르고 있고 그 수고는 멈추지 않으면 밤이 맞도록 밤이슬을 맞는 수고로 서 있어요. 그곳에. 그러나 나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다 놔버렸어요. 누구의 문제예요? 이렇게 된 것은 신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 때문이고 신랑을 바라보지 않는 나 때문이다. 신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도 있어요. 이해가 되신가요? 신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환경도 있고 신랑을 우리를 이토록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그 사랑을 계속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도 있어요. 복음적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 아닌데 계속 복음이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다른 환경으로 인하여 놓쳐버린 거예요. 계속하여 그런데 복음이 들리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들으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입맞춤과 포도주. 우리를 흥분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그것이란. 진짜 복음을 내가 듣고 있는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환경인가? 아니면 복음이 들리는데도 내가 듣지 않는가?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어떻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니면 좋은 믿음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태해지거나 침체되어집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도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거나 충성하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이 사명과 열매 자리에 떠나고 없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의 원인은 뭐다? 환경이거나 나 때문이거나. 아니,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뭐 하면 될까요? 다시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시 듣는 복음을 향하여 고백하면 돼요. 해보고 계신가요? 침체하고 나태되었다면.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아주 그냥 눈이 뜨이는 그런 새로운 어떤 간증거리 그리고 누군가 그 충격적인 소식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그 십자가 인정이 되어지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러한가요? 아가서 5장 7절 말씀을 봅시다. 아가서 5장 7절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상함과 벗겨짐. 고통과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태하고 사랑의 침체를 겪는 나의 모습이 고통과 수치. 이 고통과 수치는 영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러고요. 육적인 삶의 자리도 그러진다는 것입니다. 해법이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 그런데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졌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내 소망이 무엇인가? 진짜 하늘 소망,
세상 뭐 잘 되고 이걸 먼저가 아니라 그건 주님이 분명히 해주실 것이니까. 이게 방법인데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볼까요? 아가서 5장 9절. 침체와 나태 그리고 상함과 벽겨짐의 이 고통과 수치를 향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9절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게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야, 너의 사랑이 뭐가 낫니? 라고 말하고 있네. 십자가 사랑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답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발 누구 탓하지 마세요. 은혜가 떨어져? 그거 누구 탓이에요? 철저히 고백해야 돼.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내 탓이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법이 뭐다? 다시 십자가뿐이다. 묻는다니까요. 침체와 나태 가운데 있습니다. 상함과 벗겨짐의 그런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너 괜찮니? 너 십자가 말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가서 5장 1절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신랑의 사랑의 혜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혜택. 신랑의 사랑의 혜택. 십자가에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소망이 무엇인가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십자가의 약속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가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무엇이 달다 달콤하다 그의 입은 심이 달콤했다. 무엇을 말하는 게 진리의 말씀의 달콤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사랑의 달콤이 무엇입니까? 달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성취, 그리고 그 계획과 성취하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을 기필코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시며 어떠한 내용을 듣고 싶은가요? 정말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성숙되어진다는 것이 일어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 성숙되어진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 성숙은 어떻게, 맨 처음에는 당신이 내게 속했다. 예수님이 내게 속했다. 이렇게. 누구 중심? 내 중심이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내 중심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 성숙이 되어지면 어떻게 간다? 이제, 내가 당신께 속했고,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당신은 내게 속했다. 아직까지. 주님이 앞서기 하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내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지막 자리는 나는 당신에게 속했다. 그 다음은 없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이라는. 이 성숙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침체와 나태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십자가가 정답이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입맞춤과 십자가의 포도주 기쁨과 채상의 기쁨과 포도주의 이 십자가만이 하는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일어설 수가 있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어서고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또 어떠한 역사가 있냐 그러면은 8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으로 인하여 먼저는 누가 사랑의 혜택을 받냐 그러면은 누가 받아요? 술람미 여인이 받잖아요. 술람미 여인, 신부된 자가 받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은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가족들도, 그에 속한 가족들도 왕실의 보호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확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술람의 여인을 사랑하고 술람의 여인이 신랑을 사랑하니 그 술람의 여인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신랑으로 받는 신부의 사랑의 혜택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것 같은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고백이요, 더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이 늘 새롭고 또 새롭고 언제나 새로운 것이 영생의 삶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이 새로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가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침체와 나태 가운데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성숙되어지고 일어서고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그 십자가가 이제 확장되어진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내가 다시 고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일어서고 내가 십자가를 고백하여 내가 강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일어서고 강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랑의 혜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로 인하여 흘러갈 것이다. 기대가 되어지냐? 내 삶이 기대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럭저럭 나아가 내가 사는 것이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왕후 삼으셨잖아요.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과 혜택을 누리도록 하셨잖아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응? 나를 기대하신대요. 나를 기대하신대요. 자, 이 기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제가 요자라고 썼네요. 아가서인데 아가서 8장 13절과 14절은 어떠한 내용이냐 그러면 이 아가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곤택이 나태함과 이렇게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사랑의 성숙 확장을 이룬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세레나데 가운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은 누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고백이냐 그러면은 신랑이 신부를 향한 마지막 고백이고 14절은 그러면 누구가 누구를 향한 고백이에요? 신부가 신랑이에요. 신랑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랑을 노래하면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가 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너 소리를 듣기 위하여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너는 내게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려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데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냐? 내가 너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어. 내가 너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뭐 하라는 것이에요? 말하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의 묵상을 소리 높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마지막 고백이 너의 목소리가 더 듣고 싶어. 너의 목소리가 더 듣고 싶어. 믿음의 어떠함을 고백하라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 성향을 다 인정하시며 우리의 사랑의 목소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통하여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전도도 들리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새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셨나요? 너무 바빠서도 그러고요. 너무 생각 없어도 그래요. 고백을 안 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죠? 그죠?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야 되느냐? 14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노루와 사슴이 큰 산과 작은 산을 거침없이 뛰노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빨리 달려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신부의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신앙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 그러면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뭐 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보고 들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으신다. 이 방법이 점점 세워져야 되고 이 방법이 점점 분명해져야 되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십자가 사랑이 언제나 새롭고 놀라워질 수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두근두근 거리고, 옛날에 제가 겨울이었어요. 누구 기다리느라고 장미꽃 한 송이에 그 가방에 끼놓고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기다리는 그것도 생각나고 그랬는데. 우리의 침체와 나태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심히 높아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 누구 때문이다. 제가 재미없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으나. 자, 결론.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옹서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은혜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를 주의 마음에 품었고 우리를 주의 팔에 두신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이사야 49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 손바닥 위에 새겼다라는 것이 가장 잘 보기 위하여, 가장 확실히 보기 위하여, 가장 안전하게 보기 위하여 손바닥에 새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었고 팔에 두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무엇보다도 강하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 죽음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로 보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심, 십자가에 달리심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바로 저희들을, 아니 나를 사랑하시고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나를 손바닥 위에 가장 잘 보고, 가장 안전하게 보고, 가장 잘 살펴주기 위하여 마음의 팔에 품고 두셨다. 그러나 우리들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사랑은 또한 어떠한 사랑이냐? 질투하심의 사랑이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은. 주님이 먼저인지, 다른 무엇, 그리고 다른 누가 먼저인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 질투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시선을 딱 들으면은 그 사랑을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5절에서는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요,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서로를 속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주님뿐인가 봐.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구나.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주님은 아신다. 그러니 다시 내 마음과 내 삶의 십자가로 가득 채우셔서 내 것 내려놓는 연습하고 세상을 향한 내 계획과 방법 내려놓는 연습하고 그러면 나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강력한 더 큰 사랑의 십자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마음에 품으셨다. 나를 팔에 두셨다. 나를 위하여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 그러나 이 사랑은 또한 질투의 사랑이구나. 다시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이 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확인하고 누릴 때에 우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서 성숙할 수 있고 일어서서 성숙하였을 때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더 깊이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은 거기에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시선을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않는가 살피셔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더 강력한 성숙과 강력한 복음의 확장자로 삼기 위하여 말씀하심을 믿습니다.